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2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또 가장 처음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요한복음의 쓴 목적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갖게끔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믿는 자를 향해서 쓴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내 양을 위하여 준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래서 친구는 마음을 나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 조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인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심오한 또 그리고 명확한 그러한 단순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요.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36절에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막 세상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막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막 복잡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조급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세상은 뺏어가 버립니다. 그냥 허둥지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분주하게 그렇게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며 심오한 단순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끔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그리고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그렇게 되돌려주고 그 자리에 앉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압도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높고 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친구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우리가 18절의 말씀까지를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낼 때 로고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전토나 부모나 형제 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말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레테이아라는 이 진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을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주죠.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하고 감사를 갖게 하고 찬양을 갖게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게끔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또 진리 가운데, 진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따라 살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두 번째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생명 아닌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생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참된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냐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은 그 생명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고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오늘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참빛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그 빛을 얻은 자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가지고 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빛은 아무리 엄청난 어둠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조그만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고 더 어둠이 강할수록 빛은 더욱더 영롱하게 빛나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빛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고 하는 것은 어둠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빛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보좌이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서가 아니라 에레미야서에서 17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로운 보좌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영광의 보좌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처음부터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표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이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주님, 오늘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생명주어 산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우리는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평생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해서 16절에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해서 17절에도 역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단언합니다.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 카리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하나님 당신의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구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와 이 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이. 그리고 오늘 6번째로 진리.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얽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술수와 그러한 거짓된 것으로부터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육체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죠.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는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 위에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고집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높고 그것은 아름답고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고 믿음의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물로 왜 세례를 줄까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은 예표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처럼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은 증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체를 쫓는 삶이 아닌 성령을 쫓는 삶을 살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가장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세 번째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따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에 대한 내용이 1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속에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은혜와 진리를 구약으로 바꾸면, 구약의 용어로 바꾸면은 헤세드,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를 씁니다. 에메트라라는 것은 진실, 성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진실함, 그 진실함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은혜와 진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심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 나다나엘의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고백처럼 또는 이게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믿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또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시며 그분은 참 빛이시며 그분은 영광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은혜이시며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갈 때 그분은 우리의 참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